이제 수요 성화 예배를 제가 이제 한 2달 정도 그렇게 인도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달 전부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자. 10월 이제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 해를 시작할 때 수요 성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맛을 느끼는 사람, 물론 기도들 다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기도를 실제적으로 정비해서 할 수 있는 도전을 좀 하고 앞에서 좀 이끌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이지만 다시 한번 기도 훈련의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이 수요 성화 예배에서 우리가 더 기도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 시간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눈이 와서 올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덜 오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깨워서 흔들어서 다음 주는 우리 또 성탄 예배고 1월부터 우리 함께 기도 배우러 가자 하고 같이 격려하셔서 우리 수요 성화 예배가 좀 풍성할 수 있도록 위에서 애써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영국을 여행을 하던 중에 감리교회를 세운 웨슬리 목사님의 생가와 그리고 그분의 집무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시던 방으로 들어갔었는데 마룻바닥에 쥐구멍 같이 이게 2개가 마룻바닥에 이게 뚫려 있는 게 눈에 보였대요. 그래서 저거 쥐구멍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내하시는 분에게 물어봤답니다. 저것이 무슨 구멍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이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슨 구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오히려 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쥐구멍 아닌가요? 맞지 않나요?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안내하는 사람이 천만에요. 저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했던 흔적입니다 라고 알려주더랍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든지 그 마룻바닥에 구멍이 파여서 쥐구멍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던 웨슬리 목사님의 그 기도의 흔적을 보면서 저 기도의 자국을, 기도의 흔적을 나는 쥐구멍이라고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마치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심정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기도실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죠. 그래서 이 방의 별명이 능력의 방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흔적이라는 게 있구나. 나에게는 기도의 흔적이 있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더니 무릎이 이게 굳은 살이 배겨서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되신 분도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옆으로 짚고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여기에 권투 선수도 아닌데 여기 굳은 살이 이렇게 배겼다라는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은 있어요. 우리 몸에 어떤 일을 겪었을 때 흉터라는 게 남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흉터가 부끄러운 흉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영광의 흉터가 있어요. 주님의 전을 건축하다가 열심히 돕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손에 아니면 팔에 어떤 흉터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그때 괜히 그래가지고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주님의 전을 건축하다가 그때 이렇게 다쳤지? 그래서 생각하면 이 흉터가 아니라 영광의 훈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기도에 어떤 훈장과 같은 그러한 흔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의 유형이 한 10가지 정도 된다고 하면서 정리해 놓은 걸 볼 수 있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바쁘다 하는 형이에요.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조차 없어. 바쁘다.
두 번째는 망설임형이래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만 하고 기도는 정작 안 하는 사람, 말만 무성한 사람. 세 번째는 포기형이랍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그리고는 에이 아닌가 봐 그러고 그만두는 사람. 네 번째는 천하태평형.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정말 천하태평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넋두리형이 있답니다. 넋두리형은 뭐냐면은 자기 신세 타령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휴 저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그냥 신세 한탄만 하다가 기도 끝내는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과시형이 있답니다. 대표 기도 유창하게 잘하지만 실제로는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 과시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7번은 자기 핑계형. 기도는 아무나 하나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덟 번째는 의문형.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뭐 이러면서 그런 확신이 없으니 기도를 안 하게 되겠죠. 의심형도 있고요. 게으름형도 있답니다.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근데 게을러서 못해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지형이 있대요. 무지형.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나는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 기도를 못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 한 10가지 쭉 보시면서 저건 안 해?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 훈련이 필요한지 우리 함께 도전받는 그런 첫 번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씩 보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총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다음 주부터는 한 가지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지요.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하셨던 것을 짐작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기 보면 습관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라는 말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때 특별한 상황, 어떤 뭐 SOS, 어려운 그런 급박한 요청이 있을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늘상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삶의 습관과 일상의 일부가 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장소가 나오죠.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나와요. 감람산. 예수님이 예루살렘 방문하시면은 감람산에 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그 한 부분을 감람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잖아요. 팔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만찬을 하고 어디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분명히 거기 늘상 가던 그곳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 있을 거야라고 짐작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거기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나와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는 늘상 제자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늘 함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습관처럼 그렇게 감람산을 찾아서 늘 기도하셨던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해서 또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 생활에 참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이런 장소가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집중력이 생기고 또 일관성이 유지돼요. 어떤 특별한 장소를 기도의 장소를 내가 마련해 놓으면 그 장소에 딱 가면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었던 것이 딱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교회에 딱 들어오시면은 여기는 기도하는 집,
예배드리는 장소 하니까 온갖 뭐 이런 어려웠던 거 산만한 것들 막 이렇게 가지고 왔다가도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것 싹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소를 정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곳에 가는 순간 기도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딱 되고 자연스럽게 되고 또 나를 방해했던 불필요한 것들을 딱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개인적인 어떤 장소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나의 삶의 일부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좋은 그런 훈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기도의 장소가 있나, 내가 그곳에 가면 기도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이 있나. 그것이 교회여도 좋고요, 그것이 또 내 집의 어떤 장소여도 괜찮겠죠. 그런 것을 꼭 찾으시면 참 좋겠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다니엘은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은 왕에게 인정받는 그런 리더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금령을 내리소서 하는 바람에 왕이 거기에 금령의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다니엘도 그 이야기를 알았죠. 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벌 받는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집을 찾아갑니다. 왜요? 기도할 시간이 된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기도 시간이 다 됐네. 그리고 집을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갔어요. 왜 윗방으로 올라갔을까요? 윗방이 기도하는 방이었거든요. 그리고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그 방향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다니엘도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구나.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기도를 유지하고 잘 지켜나가고 일관성 있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렇게 습관처럼 기도할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만들어 놨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당부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좀 떨어진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지를 41절과 4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좀 궁금해요. 41절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제자들 데리고 가서 기도하면 야 같이 모여,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제자들을 놓고 자기는 또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을 아예 저 멀리 두지 않고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또 이렇게 두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종종 혼자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적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제자들 다 자고 있을 때에도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혼자 기도하고 그러셨던 때가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제자들에게는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당신은 기도하러 가셔요. 기도하러 가시고 나중에 이렇게 제자들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앞두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매달려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방해되는 사람들 없이 그냥 하나님에게만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는 뭐 가까이 근처에 뭐 바로 곁에 두지 않고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여기 옆에다 떨어뜨려 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아니까, 너희들도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제발 기도 좀 하면서 깨어서 영적 준비 좀 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나를 좀 본받아서 기도 좀 해라 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이 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피땀 흘려서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 제자들이 기억하고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이 그냥 피땀 흘려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간절한 정말 중요한 영적인 행위죠. 영적인 전쟁과 같은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핏방울이 되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예수님 바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 4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옮겨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고난,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죽음, 저 싫어요 이거죠. 솔직히 말하면 정말 싫어요 이거예요.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고 하나님 앞에 괜히 뭐 난척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 속 마음은 이렇습니다. 제 속의 심정,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고 보여드리고 싶은 나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사실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면서 실망했다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있게 놔두시지는 또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죠? 내 마음, 내 바람, 내 작은 생각대로 나를 이끌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도록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를 주장하시고 움직여 주세요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 연약함과 두려움과 아픔을 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마저도 다 맡겨버리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그 뜻에 다 맡길게요. 제 두려움도 맡길게요. 제 공포도 맡길게요. 제 앞날을 다 맡길게요. 하나님, 저희 부끄러움조차도 맡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역사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뜻 주장하고 내 뜻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듣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할 말 다 막 쏟아놓고 자 이제 뻘떡 일어나서 나가면 그냥 내 주장만 하고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이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원만 잔뜩 아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셨냐고 그러고 기도에는 응답 없다고 그러고 이럴 거면 내 기도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이 기도의 기초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그 용건만 딱 하고 그리고 벌떡 일어서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은 이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맡겨드릴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뜻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도 들어보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면 그 부분도 한번 꽉 잡아보는 그러한 기도의 또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얘기한 걸 잠깐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기도는 솔직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그리고 뜻을 알면 순종하고 맡기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기도의 어떤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기도할 때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나 혼자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외롭고 기도가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요즘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누구의 도움으로?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천사의 응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해 나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외롭게 기도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 마음 절박한 기도 있을 때에는 그 기도에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슬픔에 좌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대요. 지쳐 쓰러지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막막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나는 그냥 울고 있는데 성령님 내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지금 통곡하며 우는데 이런 마음이고 이런 어려움이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딴 생각할 여유가 없죠. 천사가 돕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딴 생각을 하고 또 핑계를 대겠습니까? 외로워서 못하겠어요.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천사가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바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들의 권면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45절 46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권면의 말씀을 나의 권면으로 알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제자들이 왜 잠들었다고 나옵니까? 45절에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나와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죠. 계속 앞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예수님이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시는구나, 슬프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슬픔이 있으니까 잠들었어요.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어요. 슬픔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슬픔이 있어서 잠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육신의 공고함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알아요. 그때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정신없으니까 좀 자자, 좀 눕자 하면서 기도의 자리와는 멀어진 곳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깨우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깨어라, 깨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도 그렇게 하면
무너지고 치는 거야 하면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나는 곤고한 일이 벌어지고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정말 기도의 자리로 더 다가서는가?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서 기도의 자리에서 더 멀어지는가? 제가 어제 그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받았어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 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면은 대상포진 안 걸리게 주사를 한번 맞자. 맞아 놓으면은 뭐 100살 가도록 대상포진 안 걸린대요. 제가 3번이나 걸렸거든요, 대상포진을. 그래서 또 내년에 걸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백신 맞았던 것처럼 이제 몸살도 나고 열도 나고 막 그럴 거래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주사 맞고 왔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미리 진통제를 좀 먹고 잤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뭐 아프면 지가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고 잤어요. 근데 막 퉁퉁 붓고 몸에서 열도 나고 몸살기도 있고 그래서 잠을 계속 못 잤어요.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깼다가 잤다가 그랬어요. 새벽이 됐어요. 새벽기도 나가려니까 막 쉬고 싶은 거예요. 몸도 아픈데 좀 쉴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너는 목사잖아. 목사잖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꽁꽁 싸매고 그리고 나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기도하기 막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할 때인데 제자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정말 떨어진 곳이지만 예수님의 그 막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너무 안 됐다 그러면서 막 같이 기도해주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려운 일 겪었을 때 그래 도망 다니고 뭐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야 될 자리, 기도해야 될 시간, 기도해야 될 그때에 기도 안 하고 그냥 퍼져 있고 그냥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고 그러니 폭삭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기 싫을 때 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방패와 같은 거예요. 마귀들이 막 공격할 때 기도를 딱 세우면 다 막아내요. 그런데 늘어져서 자버리면 공격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삭 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기도에 제대로 기도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수요 성화 예배를 통해서 나는 기도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나는 어떻게 기도 훈련을 할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기도의 용사들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기도의 거장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기도에 은사가 있어서 그런지 기도를 100가지랑 100가지가 막 다 응답받고 말이죠.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나는 기도에 은사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나?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어떤 누구처럼 기도에 은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기도의 거장은 아니지만 나도 기도의 훈련을 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라는 것을 알고 기도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뭐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그렇게 목표를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훈련이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다 받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기도 훈련을 위한 6대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기도 훈련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에 아주 탁월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한번 훈련을 해봅시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 시간을 정하기. 기도 시간 정하기.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 시간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그냥 뭐 시간 나면 기도해볼게 이러면 기도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내가 새벽 시간에 기도하리라
내가 잠자기 전에 기도하리라.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건 말고 그건 그냥 그잖아요. 정말 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시간 정해 보기예요. 기도 시간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정할 때에 효율이 있는 거예요.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은 5분만 해도 돼요. 그러다가 10분으로 늘리고 그러다가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점점 늘려가면서 나의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의 도움 받기. 성령의 도움 받기. 아까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뭐 맨날 하는 기도만 반복하는 것 같고 이걸 뭐 주문 외는 것도 염불 외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싶을 때에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해야 될 기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그 기도를 한번 따라가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고백을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말이죠,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그냥 식상했던 그러한 기도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알려주시는 그 기도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기도하고 싶어요.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꼭 구하고 기도를 같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도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기. 모닥불이 모여 있을 때에 잘 타는 것처럼 기도의 불도 모여서 할 때 기도의 불이 잘 탑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속회에서 아니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 집회 때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팀에 또 나도 그 팀원으로 같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나를 묶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도 기도 훈련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과 병행하십시오. 성경 말씀과 병행하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테니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힘이 내 기도의 힘이 되고 하나님도 그래 내가 말했으니 내가 들어줘야지 하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기도의 교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기적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기도 노트 활용하기. 손으로 기도 제목들을 적어보고 그리고 이루어진 것들은 이루어졌다고 표시하고 그리고 또 다른 기도의 제목 적어놓고 하면서 그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또 깨닫게 돼서 그 기도를 또 지우게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죠.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과 기도 노트를 써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런 또 훈련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뭡니까? 기도 서약문 작성하기. 여러분들에게 거기 서약문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아 그렇구나 이러면 기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5분이라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 이름 쓰시고 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어디 장소에서 뭐 몇 분 동안 가질 것을 서약합니다 하고 서약하시고 오늘 한번 정말 기도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이미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수요 예배 때 오셨겠으나 그러나 내 기도가 느슨해졌구나, 내 기도가 그냥 식상하게 이렇게 뭐
뭐라 그러죠?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러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다시 흔들어 깨우시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